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곡 좀 낯이 익지요? 핀란디아 곡인데 그 곡을 찬양으로 바꾸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장엄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가사가 어떤 가사를 적느냐에 따라서 어떤 노래도 찬양이 되고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데, 우리 모든 삶들이 하나님께 향함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받음직할 만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벌써 8개월이 지나고 1년에 3분의 2는 지나고 이제 3분의 1이 남았습니다. 시기적으로 이제 가을에 접어들었는데,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9월에 암송해야 될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뒤에 구절도 있지만 이 부분만 우리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은 첫날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니까 이 복음은 세상 어떤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할 일이요 증거할 일이 되는데,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신비에 단단히 새겨질 뿐만 아니라 이 복음으로 어느 곳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만간에 그 복음학교 제자훈련을, 전도에 관한 훈련을 하는데, 저도 이 전도에 맞춰서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 한 15시간 정도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도에 맞춰서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뭔지 등등 해서, 여러분, 예수님 이름,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보라 그러면 여러분 한 5줄 정도 이상 잘 적지 못할 거예요. 근데 제가 적어도 10시간 이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설교할 건데, 전도 훈련 받는 동안 또 이번 가을 동안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은 9월 한 달은 조금 워밍업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구역. 9월뿐만 아니라 남은 2023년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955년 당시 미국은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흑인을 아예 사람 취급하지 않고 터부시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때 나이 50이 넘은 한 흑인 여성 가수가 미국 최고의 오페라 하우스라 할 수 있는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관중을 열광시키며 감동적으로 노래했던 한 흑인 가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마리아 앤더슨입니다. 공연이 끝나자 한 기자가 그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흑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세계 정상에 우뚝 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녀는 잠시 하늘을 응시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일에 부닥칠 때마다 언제나 제 시선은 고난과 부활의 예수님께로 향했지요. 그때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녀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5절과 6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아름답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줄로 재어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당해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구역이 예비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가을의 첫 문턱에 우리가 들어섰는데 올 가을과 남은 2023년 어떻게 될까?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는 이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구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은 누가 했지요? 시편 16편 맨 위에 이 고백을 누가 했지요?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은 내가 삶을 살아보니까 내가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기는 했으나 지나고 보니까 또 믿음으로 나아가 보니까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줄로 지어준 아름다운 구역이 있더라. 그래서 그가 지금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에 어떤 면에서 청소년 시절에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세월을 지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는 아버지가 자기를 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집에서 사울 다음에 왕이 날 것이다. 그래서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장을 찍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이새는 그때 누구를 제일 먼저 사무엘에게 소개하자면 장남 엘리압을 소개했습니다.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무엘의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키도 크고 용모도 좋고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키도 크고 인물도 정말로 준수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기준에는 항상 머리에 누가 있지요? 사울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있는 거예요. 왕은 이런 정도 사람이 되지 않겠나. 근데 엘리압을 보니까 진짜 키도 크고 용모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는 순간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야, 제가 분명하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들려주셨지요? 얘야,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키 큰 것, 잘생기고 멋진 것, 그거 보지 말고 중심을 보거라. 이 당시에 다윗의 모든 형들은 다 사무엘 앞을 지났습니다. 그러나 모두도 하나님 기준에 만족하지 않았고 그래서 기름 부음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윗은 저 들판에서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새의 입장에서는 아들 가운데 왕이 난다고 생각하고 하나씩 소개할 때 누구는 소개하지 않았지요? 다윗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윗은 막내입니다. 어떤 면에서 막내는 아버지의 사랑과 엄마의 관심을 독차지하지 않던가요? 근데 다윗은 저 목동 양을 치고 짐승을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관심과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할 만도 한데 그러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에게 잊혀진 사람이고 그는 어떤 면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그 다윗을 주목하셨고 다윗을 위해서 아름다운 줄로 지어준 아름다운 구역을 예비해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주목하지 않고 어쩌면 나의 부모도 나의 형제도 나를 향한 기대를 접었을지는 몰라도 혹 그런 분 계시는지 몰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위해서 줄로 지어준 아름다운 구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아름다운 구역,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아름다운 구역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 예비하신 구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이요 그랬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마치 운전하는 사람이 핸들 앞에 휴대전화 혹은 내비게이션을 딱 두고 달려갈 모든 길을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줄로 세워준 아름다운 구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리하는 그 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닐 때가 많지요. 내 구역에 관심이 많지요. 물질의 구역이 넓어지기를 원하고 명예의 구역이 넓어지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인간의 구역이 넓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역보다 내 구역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가 내 구역이 혹이라도 좁아지거나 내 구역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누군가 손대기만 하면 으르렁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구역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 구역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줄로 재어주신 예비하신 아름다운 구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8절은 뭐라고 얘기하지요?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심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항상 모실 수 있어야,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진짜 깊이 경험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요 섭리였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탄사를 터뜨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장신대에 가면 여성 신학자 가운데 김호경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10년 정도 된 거는 같은데 어느 날 남편이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이상하다 아무래도 뇌종양 같은데 증상이, 그래서 큰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도 뇌종양이 의심되어서 수술과 동시에 조직 검사를 하기로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새벽 2시에 워낙 급해가지고 새벽 2시에 수술 동의서에 동의를 하고 아침 일찍 수술실로 남편이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수술실로 들어가니까 아내인 본인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전광판에 수술 진행 사항이 소개되는데 그거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문득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머리에 한 찬송 구절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니, 이상하게 그 찬송의 가사가 자신의 마음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찬송의 후렴 부분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찬송가를 펴놓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절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수술은 끝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의심한 그대로 최종 병명은 뇌종양이었습니다. 수술은 끝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가 시작되는데 그야말로 순간순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치료를 받을 때마다 온몸에 진이 다 빠지는 것 같은 그야말로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때마다 이 김호경 교수님은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에서는 진짜 힘들겠구나,
힘들겠구나. 위로하지만 그 위로는 뒷전이고 진짜 찬송하면서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다음 항암 치료를 어떻게 받지? 앞으로 항암 치료를 몇 번이나 더 받아야 되는가? 그건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찬송하는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함께 걷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뇌 종양이고 또 뇌를 건드리니까 순간순간마다 발작이 일어나고 경련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순간순간 마비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순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거 생각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걷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바라보며 함께 걷겠습니다. 기도하고 고백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5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5년이 흘러서 이것저것 검사하면 완치 판정, 아직 좀 부족하다 뭐 그런 여러 가지 판정이 일어나는데 5년 뒤 검사 결과는 완치는 아니지만 거의 다 회복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 김호경 교수가 간증말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어려운 시련도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씩 하면 되겠구나, 그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벌써 쓰러지고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 내 앞에 모심이여, 그리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걷겠나이다. 다른 거 타협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영적 내비게이션이고 그래서 내가 모시고 나아가겠습니다. 다윗의 하나님과 김호경 교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줄로 지어주신 아름다운 구역에 이르게 될진데 하나님을 모심으로 그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가을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주신 아름다운 구역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늘 형통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때때로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고 순간순간 완전히 망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니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혹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신앙. 부활신앙.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여성도가, 서울에 사는 여성도가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에 열심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첫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몸에 통증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통증은 심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병명이 말초신경염이었습니다. 말초신경염. 이 병의 특징은 뭐냐면 혈관 속에 혈액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흘러야 되는데 혈액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춘 그 혈관에서 살이 썩고 심지어 뼈도 썩게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저 끄트머리에 있는 발가락이나 손가락을 잘라야 되는, 그야말로 무섭고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치료할 수가 없어요. 약을 쓸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대로 두면 아이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병이 찾아왔는데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할까 그러자 가까이 지내던 권사님께서 기도 잘 할 줄 모르거든, 사도신경을 계속 한번 외워보세요.
사도신경을 한번 계속해서 외워보세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그때부터 사도신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전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신경이 어떻게 되지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면, 이전 사도신경입니다. 그 아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고 끄트머리에 가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데 갑자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부분에 이르니까 갑자기 목이 메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 부분을 고백하는데 감동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입에서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방금 신앙 고백한 그대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뱃속에 있는 아이도 살려주옵소서.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란 예배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몸에 변화가 있기 시작하는데 분명히 수시로 찾아오는 통증이 있는데 언젠가부터 그 통증이 서서히 줄더니 어느 날은 그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믿음의 확신과 감사를 가지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정기 검진일이 되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하고 차트를 하다가 담당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산모 몸에서 아무런 증상도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녀의 감사와 그녀의 간증, 고백이 무엇인가요? 부활신앙,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아름다운 구역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 부활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일체도 완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결코 썩은 자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예언한 말씀인데, 다윗은 예언과 동시에 그 역시 부활의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부활의 신앙을 소유할 때 그야말로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 부활신앙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고, 그 부활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줄로 재어 준비한 아름다운 구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말미암아 무명의 소년이었던 그가 역사의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아마도 그때의 나이가 다윗이 한 14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거기에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요. 다윗에게는 형이 몇 명이 있었지요? 7명이 있었습니다. 7명. 근데 그 형 가운데 만 20세가 넘어서 군대에 나간 형이 3명입니다. 군대 나가지 않은 형이 4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계속해서 연년생으로 애 낳을 수는 없지요. 평균 1년 6개월에 하나씩 낳는다고 치면 형이 4명이니까 한 6년 정도 시간이 있을 거고, 그래서 다윗의 나이가 14세 이상 되지 않겠는가. 뿐만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러 갈 때, 골리앗을 무찌르면 사울이 약속한 것이 있죠. 무슨 약속이지요? 뭐라고요?
너를 나의 사위로 삼겠다. 그러면 다윗의 나이가 적어도 성인은 된다고 쳤을 때 유대 사회에서는 만 14세 이상 성인이니까 다윗의 나이가 한 14세, 15세, 16세는 될 것이다. 충분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나이 30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을 칭찬하고 높이자 사울의 직투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가고 그러니까 적어도 15년 이상 방랑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죽을 맛이지요. 10대, 20대 꿈이 없고 소망이 없는 정말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다가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동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앞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 다윗이 들어간 동굴은 자기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대변하는 것.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실현당해서 대중가요 한번 들어보면 그 대중가요 노래가 다 내 노래 같지요? 그렇지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아닌데 딱 표가 나는데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실현 한번 당해서 대중가요에 나오는 노래 들어보면요, 그 진짜 내 노래 같다고. 내 노래 같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성분들은, 나이 40대 50대 되신 분들은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그 노래 진짜 내 노래다, 그런 분 계시지요? 이거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윗이 그래요. 깜깜한 동굴에 들어갔는데 진짜 자신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현재도 캄캄하고 앞으로 캄캄하고 그야말로 죽을 지경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동굴 속에서 노래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비파와 수구마 찬양하라. 노래했습니다. 노래.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비록 지금 캄캄하고 죽을 지경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울 다음에 왕으로 약속하셨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줄로 재어 예비한 아름다운 구역이 있어.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그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 위기를 이겼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부활신앙이 있으면 현재를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에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년에도 그랬습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에도 그랬어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 들고 설칩니다. 세상에, 아들이 자기를 죽이는 일이,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지요. 부끄럽고요. 근데 다윗의 궁을 쫓겨 나올 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활의 신앙으로 현재를 이겼고,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윗의 궁으로 돌아오리라.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으로 이겼고, 부활의 신앙으로 그는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앞이 캄캄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현재가 캄캄하고 앞으로도 캄캄한 그런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로 하여금 썩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아름다운 줄로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 그 하나님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필코 우리로 하여금 줄로 지어준 아름다운 구역으로 인도하실진데 그 주인공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줄로 지어준 아름다운 구역으로 들어가려면 한번 따라 합시다. 생명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 맞다, 내가 괜히 고민했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아이 내가 괜히 고민했네.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니다. 찬양하다가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래, 내가 왜 걱정해?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께 나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고 기도하다가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춤주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 그대로 힘차게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예비하신 아름다운 구역에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미국에 주목받는 교회 중에 하나가 윌로 클릭 처치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교회가 늘 순탄하게 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4년 만에 교회에 그야말로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함께 개척 멤버 중에 2사람이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회원 간에 오해와 불신이 생겨서 교회가 휘청거렸습니다. 몇몇은 이래서 내 이 교회 출석 못하겠다,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 중직자가 떠나니까 그 중직자와 관련된 사람들도 함께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예배당을 건축할 때였습니다. 사방에서 융자를 끌어와서 예배당을 짓는데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그러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큰 위기를 당했는지요. 잘못했다가는 진짜 교회가 공중분해하게 되었습니다. 공중분열을 하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경이 되니까 목사님이 진짜 사생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간증할 때 사생결단하며 기도했다,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였는데 막상 자기가 당하고 보니까 진짜 사생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저에게 길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진짜 야곱이 야복나루 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그 역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얘야, 일어나서 출근해라. 하나님의 음성이, 얘야 일어나 출근해라. 하이빌스 목사님께서 그 성령의 음성에 반응해서, 예? 출근하라고요? 진짜 밤새워서 사생결단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든지, 무슨 기적이 일어나든지, 또 내가 당한 문제, 교회가 당한 위기를 해결해 주시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단순한 말이에요. 얘야 출근해라. 근데 그 음성이 너무너무 또렷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에 출근했습니다. 출근해 보니까 문제는 여전히 산더미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철저하게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진짜 희한합니다. 빌 하이빌스 목사님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진짜로 희한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면 조련만, 하나님께 그야말로 딱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해결해 주십니다. 가장 급한 불을 꺼주시고 가장 급한 빛을 막아주시고 꼭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하나씩만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진짜 하루하루 하나님 바라보고 내 앞에 모시고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산적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결국 예배당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요, 목사님도 울고 교인들도 울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막힌 방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면서 해결해 주시니까 그들이 진짜 영적 광야에서 하나님 은혜를 기막히게 경험하니까 모두가 울었고 예배 시간은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다 해결해 주면 좋으리 엄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딴 거 없지요. 얘야 나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너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정말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구할 때, 그리고 믿고 따라갈 때 지나놓고 보면, 또 눈을 들어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아름다운 구역에 서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조하거니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배고파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광야에서 목말라 죽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죽었지요? 믿음 없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혹 우리가 광야 같은 길을 혹 걷는다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물이 없어서 떡이 없어서 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습니다. 바꾸어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마침내 줄로 지어주신 아름다운 구역에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3분의 2가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의 초입에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구역,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꼭 명심하라고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여주신 생명의 길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줄로 되어주신 아름다운 구역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이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비의 세 가지고 달려감으로 하나님께 줄로 지으신 아름다운 구역에 이르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